원래 한 시간에 끝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는 목회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포하다 보니까 그 짧게 끝나는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이 그 6번째예요. 오늘 마무리될지 또 한 시간 갈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방관은 이것저것 뭐 다 잘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죠? 불 끄는 거, 불 끄는 거. 뭐 밥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뭐 이 운동도 잘하고 뭐 다리미질도 잘하는데 불을 못 꺼. 그럼 그게 소방관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소방관 아니에요. 그냥. 빨리 그거 때려치고 그 잘하는 거 해야지. 그런 식으로 목회자가 이것저것 다 하게 되고 해야 되지만, 뭐 하면 좋겠지만은 다른 거 다 못해도, 소방관은 다른 거 다 못해도 불 끄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잘 가르치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고 그 어떠한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선교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고, 그래서 그가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디모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에요. 동시에 디모데가 그 이제 목회자로 훈련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 세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배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영적인 어떠한 그 아비의 입장에서, 또는 이제 복음을로서 나았지만은 또 이제 같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사실은 이거 평신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르치기 못하면 그 목회자 하면 안 돼요. 그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그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교수하면 안 되고, 뭐 아무리 소방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도 불 끄는 거 못하면 소방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은 목회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다 하나님 백성들만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을 것 같죠. 성령의 사람들만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역할은 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잘 가르치고 깨우쳐서 그 마귀의 올무에서 그들이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그 뜻을 따르는 가운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반열에 서게 해야 되고, 그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존귀한 일을 걸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었죠. 근데 그
그러한 사람들, 그때 당시 유대교의 어떤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8절 44절 47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 목사들한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폭탄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축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에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는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네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니라 또는 귀신에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는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그 양쪽의 말이 다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맞거나 그렇지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예수님이 틀릴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는 것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잖아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이 고쳐졌잖아요. 열매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 거냐 하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들도 그런 비슷한 것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종이 그러한 것을 못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그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한 이 말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설교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직사포를 쏴버렸어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바라보면 그들 스스로는 그들이 외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거는 니들의 착각일 뿐 사실 니들이 외치는 설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이런 말씀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 빠진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이게 불러다 놓고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니네들이 믿고 따르는 너희들의 영적인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영적인 맹인이다. 그들도 구덩이에 빠지고 그들을 따라가면 니들도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덩이가 구체적으로 뭐냐? 마태복음 23장이 그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거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지옥이다라는 걸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까지 교인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다. 그 배나 지옥 자식이 이런 거예요. 그냥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겨보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 괜찮은데 지옥에 안 가려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너무 지옥 같은 힘든 삶을 살았어. 지옥에 안 갈 목적 하나 가지고 그 살아있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근데 죽어서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지옥이야.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했다. 나 우리 지구촌 산악교회 성도들은요 배나 더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래요. 그냥 죽어서 겨우 천국 가는 사람들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다운 왕의 권세를 누리시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지구촌 산악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자기들도 지옥 가고 배나도 지옥 자식 된 교인들을 만드는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바라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도 없고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도 없는 영원한 불구덩이인 것을 아세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냥 소각돼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소멸돼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으면서 그 불과 영으로 타는 불구덩이 속에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것이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도에 지옥은 없고 하느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가 소각되는 것처럼 소각돼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천주교는요 기독교 아닙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기도 아까워요. 이교예요, 이교. 거기 우두머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 우두머리는 또 오류가 없대. 그래서 교황 무호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쪽 동네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불과 불이 활활 타고 유황이 막 끓어오르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지옥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역시 배나 지옥 자식 돼서 거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전체 그 설교문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 그게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이에요. 산상수훈. 예. 막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그 설교 한 거예요. 예수님만 설교를 막 한 50편 만들어 놓고 막 돌려가면서 한 게 아니고 입만 열었다면 그 설교 하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설교를요, 잘 기도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산상수훈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우리의 신비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딱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에 관한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어떤 기록인 시편도 뭘로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도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어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Blessed is the man who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현세 천국으로 지금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의 현세 천국을 누리고 그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천국이 현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있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가는 거지, 지금은 천국 백성 아닌데 죽을 때 갑자기 소속으로 천국을 바뀌어서 천국으로 간다? 아니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음률은 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가 알아져.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지를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 걸 생각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애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애통하고 울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풀어져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위로자,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라는 말이 위로자, 컴포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요. 보혜사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훅 풀어졌는데
성령의 운행하심에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위로와 권능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혈기가 떠나갑니다. 온유해져요. 제 아내가 조용히 해. 온유해져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으로 낮아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목사들도 온유한 목사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래서 지상 성전을 갖게 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김병철 장로님도 온유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땅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IONFA 건물 2동을 질 거야. 500평 땅에 60평 60평 딱 그거 갖게 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얘기예요. 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최강수 장로님은 온유하시니까 정남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한번 가보셨슈? 거기 장로님 한번 가보셨슈? 굉장히 좋아요. 막 공기도 좋고 뒤에 가면 그냥 막 따먹을 거 많고 다 보약이야. 그냥 막 앞에는 막 달래도 막 이딴만한 것만 있고 그냥 박희성 사님 가니까 다 보약이고 다 먹을 거야. 다 이렇게 막. 그때 장로님하고 원사님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왔는데, 아이고 그 뭐 고기는 손도 못 대가지고 그 나물이 얼마나 맛있고 그냥 보약 천지인지 막 그냥. 보세요, 최영수 장로님하고 김종원 원사님이 온유하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잖아.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지금 뭐 온유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혈기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땅을 못 받는 거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집니다. 삼겹살이 필요하면 삼겹살이 들어오고, 공포에 오겹살이 필요하면 오겹살이 들어오고, 오리고기가 필요하면 오리고기가 들어오고, 옷이 필요하면 옷이 오고, 현찰이 필요하면 현찰이 들어오고, 하늘의 기름이 필요하면 하늘의 은사가 풀어지고, 배부르게 된다고. 배부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영적인 거 아니었어요? 물론 영적인 걸 포함한 총체적인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쌍해 보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 우리 김정순 성도님도 이게 좀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주변에? 지금의 종순이가 옛날의 종순이를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의 종순이가 옛날의 종순이를 보니까. 근데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그냥 쭉뚱살뚱 사는 그런 사람들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이 좋은 걸 나 혼자 누릴 수 없어가지고 당신도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 와야 돼.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돼. 이리 와. 긍휼히 여기게 돼, 사람들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흘려보내는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에 또 훅 임해. 그러다 보면 그 정도까지 가면 마음이 깨끗해져, 청결해져.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돼.
하나님을 본다고요. 이 본다는 개념은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맛을 뭘로 봐요? 맛, 미각, 혀로 보잖아요. 색깔은 뭘로 봐요? 눈으로 보잖아요. 열기는 뭘로 봐요? 감각으로 보잖아요. 불이 훅. 이 본다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돼.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단계로 나아가. 그러다 보면 싸움 붙이는 싸움 딱이 아니라 사람들을 화해하고 이렇게 교제케 하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게 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이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 알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고,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 그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그냥 인정을 받아 일컬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래. 그 정도 되면 세상이 시기해. 그래서 막 딴지 걸라 그러고 막 시비를 걸고 막 싸움을 걸어.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세상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쓰러지려면 공격을 해야 돼.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들이 생겨. 근데도 거기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천국이 들어있어. 아멘.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넷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현재 천국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심령 천국. 현재 천국으로 시작해서 어디 천국으로 결혼을 맺어요? 넷의 천국. 이게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삶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사람,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접속된 모든 분들이 그 복된 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순절기가 이거부터 시작해. 이거부터.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인 거예요. 이 세상의 상속자라 그래.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을 상속받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복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미치게 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산상순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럼 그 정도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우리가.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착한 행실과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을 가르지 마라. 구약과 신약을 가르지 마라. 세대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시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른 거 아니다. 율법과 복음이 다른 거 아니다. 율법과 믿음이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거다. 그림자와 완성의,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지
세대가 갈라 전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라고요.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습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훔친 사과가 맛있었고 재미있었는데 예수님에 들어오니까 훔친 사과가 안 맛있어. 훔치기도 싫고 먹다가도 훔친 사과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토가 나오고 죄가 싫어져. 죄가 괴로워져. 죄를 멀리하게 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바뀌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하해진 게 아니라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거지. 피의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구약의 짐승의 피의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거지. 그래서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피 안 가져와도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여전히 지속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흠없는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지만 이제는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티없는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아멘, 이런 완전케 된 개념이지 폐해진 게 아니라고,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더 낫게 살아? 아유, 천국 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르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보세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은 없어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누구 말 듣고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 수준에서 멈춰야지, 내가 맹세하는데 뭐 그런 억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옳다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쫓아나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네 편 내 편 가르고 무슨 맹세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딱 봐서 옳으면 옳다라고 아니면 아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상식적인 전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그냥 때라고 갖다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그냥 가주라는 거예요. 예?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야. 그냥 그게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속 편하게 살라 이거야. 평안하게 살라 이거야. 싸움에 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아니 그 속옷 달려서 겉옷까지 다 주면 나 빨개 벗고 뭐 벗고 살라고, 나 그 어떻게 그러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외출하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갖다 입혀줘. 아유 오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리까지 뒤 가지고 걱정하지 마도 100리를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부어주셔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지,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발 원수까지 사랑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같이 해를 내리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너네들도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그냥 선하든 악하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한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처럼 너네들도 그냥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야. 이렇게 네 편 내 편 하지 말고, 원수라고 미워하지 말고, 친한 사람만 친한 척 하지 말고, 친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원수하고도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발 좀 이러지 말라고요. 여기 내 편 뭘 해도 원수가 지나가 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전혀 오발 안 나는 백발백중 눈총이나 쏴대고 막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 근데 그때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설교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설교가 있었어. 그리고 그게 성경인 줄 알아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다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저 이런 철없는 사람이 있어. 네 편 내 편이 너무 확인에 드러나가지고 누가 오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면 얼굴이 똥색으로 변해.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지 좀 말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양실래 권사님 볼 때나 김종수 성도님 볼 때나 김연아 집사님 볼 때나 유신 권사님 볼 때나 똑같아야지. 4명 볼 때마다 표정이 다 달라지고 마음이 다 달라지고 이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알죠? 김종수 성도님, 내가 양실래 권사님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김종수 선생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 아시죠? 또 종순 씨 또 이름 부른다고 또 나를 가볍게 여기는데 그러는 거 아니죠? 난 존중이 여기는 자의 이름을 불러. 아니 하나님 백성들의 된 자들의 삶의 기본 태도가 그래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고 복을 받는데, 사람들이 미련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 앞에 쇼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게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구제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 구제한다고 막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하면서 내가 이 정도 기도한다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막 사람들에 드러내고 이렇게 자랑하고, 금식을 하면서 막 얼굴이 찡기면서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여기다 막 새 집도 짓고, 그러니까 왜 그래? 나 금식 기도 중이야. 벌써 일주일째야.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은 자기가 금식하는 걸 드러내고 그런 식의, 그러면 상이 없다는 거야. 그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이 없다는 거야.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의 기쁨으로 재물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셔가지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지. 누가 헌금 해랬냐고. 아니 누가 헌금 해랬냐고. 누가 집 팔아서 헌금 하라냐고. 지가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요 건축 헌금 내고 나서요 나팔 불고 다녀. 내가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 해가지고 내가 노후 대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월급을 타면 월급을 그냥 통째로 다 갖다 헌금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노후가 이렇게 어려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알아. 제발 좀 그러지 좀 말라는 거야. 누가 집 팔아서 헌금해랬어? 누가 헌금 통째로 월급을 통째로 갖다 바치랬냐고. 누가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 그런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다 해놓고도 저주받아 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면서 병 걸려 죽고 급체해서 죽고 지쳐 죽고, 그건 순교도 아니야. 그거는 죄 짓는 거요. 잘 먹고 건강하게 팔팔하게 뛰면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이제 그만 와라, 할렐루야. 그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누가 굶어 죽으랬어요? 내가 지금 37일째인데 힘들어. 해봤어 금식? 금식 안 했으면 말도 하지 마. 명함된 누가 금식해냈어? 누가?
제발 그런 미련한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는 예수님이 산성에서 그 말씀하신 거라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의라 그래.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구제도 많이 해, 기도도 많이 해, 금식도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해. 근데 맨날 아파, 맨날 가난하고, 맨날 불통하고, 맨날 안 돼. 그 맨날 입을 벌리면서 내가 헌금 얼마 했다 그러고, 내가 뭐 집을 받았다 그러고, 내가 월급 통째로 받았다 그러고. 아니 누가 바치랬냐고. 하나님은 안 받아. 그런 헌금, 그런 금식 안 받으세요. 그런 기도 안 받으세요. 그런 헌금 안 받으세요. 크든 적든 과부의 두렛돈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 죄송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시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아주십시오. 이게 그런 사람의 헌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네가 비판받아야 되려면, 네가 비판받기 싫으면 제발 비판 좀 하지 말어. 그리고 영적인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 던져주지 말어.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너 발로 밟고 죽일 듯 덤벼들으려고 그러니까, 그 수준이 맞는 사람한테 좋은 것도 그 좋은 거지, 개나 돼지한테 진주 던져봤자 그거 인정도 못 받고 오히려 달려들고 싸우니까, 개, 돼지 같은 그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 이런 진주 같은 보석 던지지 말아요. 주면 고마운 줄 아는 게 아니라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려고 우리에게 덤벼든다. 이거예요. 제발 그런 미련한 짓 좀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구할 때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아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너도 알아서 해. 그래, 하나님이.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순의 맨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 자, 산상순의 결론이 뭐냐 하면 13절 14절 읽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인도하는 건데,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인도하거나 멸망의 문, 멸망의 길로 인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진짜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야. 아멘. 근데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멸망의 문,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진짜 선지자든 가짜 선지자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순의 총 결론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이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이 영적인 지도자를 제대로 따라가면 생명의 문을 들어가고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인데 그거를 진짜 선지자라고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멸망의 문, 멸망의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그러니까 경기 일으키면서 조심하라는 거, 경계하라는 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온다 이거야. 보십시다. 양의 옷이 뭔지 아세요? 목사 가운이요. 목사 가운. 목자들의 옷이 양의 옷이라고. 자, 여기 좀 보세요. 팔레스타인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뭘로 옷을 해 입느냐 하면 양 가죽으로다가 양피 옷을 해 입어. 양의 옷을 입는다고. 밖에서 추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양의 옷은 뭐냐면, 양의 털옷 이건 뭐냐면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옷이야. 옷이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가운을 이야기해. 목사 가운, 목회자 가운. 쉽게 말하면 풀타임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사역자. 그렇게 사역자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목자의 이름으로 나아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운은 목사 가운을 입었는데, 목회자 가운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분별하라 이거야. 조심해라 이거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부터 23절 가셨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했나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좀 보세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냐가 뭘로 결정이 되는 거냐 하면 불법을 행하느냐 합법을 행하느냐 그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뭐냐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은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불법이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가르치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 진리대로 행하고 그 부흥을 누리면서 성도들로 하면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가르치는 목회자, 사역자, 선지자, 그게 진짜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토대에 서게 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청취적인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결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24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그것들을 넣으세요. 거기 사다. 원어에는 있어. 아우투스라는 영어의 them, 그것들을 이라고 하는 목적 지시 대명사가 있다고. 근데 우리말 성경엔 빠졌어. 이게 영어 성경에 있어. them이라고.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그것들을 집어넣으세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른스러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헬라 언어 후토스 목적격 지시대명사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있습니다. dam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열심히 사역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인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똑같이 열심히 집을 쳐 멋진 집을 쳐 안 짓는 게 아니야.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야.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근데 토대가 뭐냐 이거 토대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거냐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느낌 자기 기대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이 열심히 있다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행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를 행하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진리를 선포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느냐 그 차이가 지금. 아유 주여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으시겠지.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이거 항상 그렇게 인용해. 많은 어렸을 때 나를 가르치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도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어.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설교냐 아니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설교냐 아니면 성경 원수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문맥을 무시하고 중간에 싹 빼버려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과 상관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교리를 가르치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정확히 캐치하고 그 정확히 적용하고 선포하느냐. 전자가 거짓 선지자고 후자가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전자가 사람의 계명이고 후자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전자가 사람의 전통이고 후자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다 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 다 내 말씀이 성경적인 설교라 그러잖아.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이만희도 지가 성경적이라잖아. 이만희도. 이단의 교주일수록 자기들은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잖아. 성경. 그럼 다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데 다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는데 그러면 어떤 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문맥을 봐야 돼. 문맥. 성경 자체의 문맥. 성경 자체의 컨텍스트, 문맥, 흐름을 봐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정확히 그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면 진리.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엉뚱한 뜻을 끌어내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가짜.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크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거를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천국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천국이 너무 값져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믿음의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 이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는 저와 여러분이야. 밭은 세상이고 극히 값진 진주와 밭에 감춘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아멘. 그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사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려고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온 거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려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고, 발가벗겨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신 것이고, 지옥에 던져버려진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고. 우리를 사신, 이게 아름다운 천국 이야기라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문맥으로 문맥으로 봐야 안 되니까 문맥으로. 그 뒤에도 보세요. 연결되는 말씀. 자, 47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차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뿔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은 흐름인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지.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자체의 문맥, 흐름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이건 진리의 말씀. 근데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내는 교리, 이거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 자체 문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값을 주고. 근데 보십시다. 이 당연한 성경 전체의 복음의 기초하고 정반대되는 우리가 천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천국을 산다. 이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잘 통해져? 황희정 권사님?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죠? 다 아멘하고.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근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안 보여, 안 들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벽창호야. 보십시다. 지금 선포되는 설교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이냐, 사람의 교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분별하는 기초가 뭐라고요?
문맥이라고 문맥. 자, 문맥으로 치면 얼마나 엉뚱한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웃긴 예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31절. 자,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기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연극장에 갔다 온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네? 연극장 갔다 온 사람들 다 회개하라고. 여기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래잖아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요 말만 딱 놓고 보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연극장에 가지 말아야지. 티켓이더라도 가지 말아야지. 연극장에 같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성경에. 난 성경대로 살 거야. 연극 티켓 나왔는데 같이 가야지. 성경에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었는데 나 성경대로 샀는데 왜 자꾸 나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보십시다. 앞에부터 보면, 자, 앞에 문맥부터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 그 시내에 아뎀이라고 하는 큰 우상의 전각이 있어. 그리고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다가 그 아뎀이 여신상을 깎아서 조각해서 만들어. 그리고 이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 아뎀이 여신의 복이 임해가지고 자녀들도 잘 낳고 부유하게 된다라고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 잘 된다고 하니까 아뎀 여신상에 와가지고 그걸 다 비싸게 주고 사. 근데 사도 바울하고 전도 여행 팀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아니,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시내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예? 아리스다고. 자, 봅시다. 이름도 어려워. 29절에 나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자, 여기 좀 보십시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하고 셋이 전도팀이 와가지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러는 거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아뎀이 이거 모형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 망한 거 아니야? 이게 더 이상 장사 못 해먹게 생겼잖아요. 그죠? 가게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그 사람들 이거 장사꾼들하고 자기들하고 야, 쟤네들 그냥 놔뒀다가는 이제 우리 거짓말이 뾰록 났고 이제 더 이상 장사가 안 돼. 우리 먹고 살 거 없어. 그러니까 쟤네들을 죽여버리고 추방해버려야 우리가 이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돈 얼마나 이게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저게 죽여버리냐.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그렇게 모의 작당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인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딱 붙잡아가지고 그 에베소의 도심에 가면요 큰 그 연극장 있습니다. 딱 쓰면 되게 커요. 이렇게 막 원형극장 있어. 그 에베소 시내 사람들 다 그를 불러놓고 나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막 붙잡고 꽉 그걸 밀고 가서 때려 죽이려고 막 하는 입장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뭐 아데미 막 이제 그러면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옆에 가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연극장에 갈라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표현해 주려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지금 가면 너 그냥 같이 이게 쉽다니까 지금은 가지 마라. 지금 그 영장에 가지 마. 지금 갈 분위기가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자, 27절부터 봅시다. 자, 그냥 앞에부터 봅시다. 자, 23절부터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는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큰 여신 아데미의 신문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요 37절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볼 때는 이게 무슨 색인, 왜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란가 이상한 생각도 들지만, 자, 앞에부터 문맥 전체 흐름 속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그냥 이해되죠. 연극장은 세속적이니까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연극 구경하러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이 구절을 갖다 연극장에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극장에 가는 걸 죄로 알고 아예 연극장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구절 붙잡고 그 사람은 앞뒤 안 봐, 이것만 봐. 성경에 연극장에 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랬잖아. 근데 왜 들어가? 거기 마귀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 사람은 분명히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그죠? 아니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성경의 진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문맥이 결정한다. 문맥으로 검증한다는 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메시지가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성경 자체의 문맥이라는 거예요. 컨텍스트. 그 컨텍스트에 의해 맞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 비유도 그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지만 앞에서 쭉 흐름의 문맥을 따라 쭉 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요한계 전체 문맥에 보면 그 전통적인 해석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문맥이 확증하는 거잖아요.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또 하나. 자, 오늘로 마무리하니까 제가 이제 접시다. 또 하나. 자,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게,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진리와 맞느냐 안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것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딱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되면 그거는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과 안 맞으면 그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가르쳐서 그건 질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병도 있다.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질병도 있다. 라고 많이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전체 문맥 자체가 육체의 사자가 The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사탄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질병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고치지 않는 병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자, 그게 자체 문맥으로 해결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니까 그냥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돌려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다 고쳐줬습니다. 다 고쳐줬다고. 혹시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육체에 가시다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저한테 오면 제가 수원 왕갈비 사줄게요. 배불러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왕갈비 사줄게요. 내가. 없어요, 없어. 선포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두 가지로 검증한다 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 자체의 문맥. 둘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자, 이 말씀만 읽고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누구든지 3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자,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자,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이 있죠. 근데 바른 말이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것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다른 교훈이라고요. 잘못된 교훈이라고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이라고요. 성경을 인용해도 가짜라고요. 바른 말이 선포되는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과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는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자체의 문맥이 확증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딱 일치되는 그 성경에서 그것만이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성경의 진리 안에 걸어가면 우리는요 반드시 부흥과 영광과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절대 병으로 쓰러지지 않아요. 핍박은 당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들로부터, 사탄의 일꾼들로부터 너 거짓 선지자라고 막 공격당했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짜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막 너 미쳤다,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막 공격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그 공격을 당할 수는 있어. 그러한 박해를 받을 수는 있어.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어. 사도 바울처럼. 근데 그 질병은 아닙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피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인자로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죠? 공격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칩니다. 끊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끌어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해서 채무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역이고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6번에 걸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6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말씀을 선포했어요. 7번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더 시간 쓰면서 그냥 마무리 쳤어요. 다음 주에 근데 7번 또 할지도 몰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부흥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접속된 모든 분들이 그 복을 받기 바라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게 하시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